모이는 사람들의 습관, 곧 거룩한 교회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가족으로 하늘나라의 식구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웃을 바라보며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끌어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녔는데요. 그것을 알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들이 문 밖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당신들의 가족이냐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와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혈통관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곧 그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교제해야 할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족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로 36절 8절에는 야곱의 12아들과 에서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레아, 라헬, 실바, 비라를 통해 낳은 12아들의 이름, 이들은 12지파의 근간이 되고요. 또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한 후 이삭은 180세에 별세하며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게 됩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이삭 사후에 에서, 에돔의 아내들과 또 자녀들의 계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형제가 가축과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자 에서는 동생 야곱을 떠나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겨 그곳에 정착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번성의 약속이 야곱과 에서 양쪽에 모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전환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헤브론, 그 이름의 뜻은 친교 동맹입니다. 야곱은 헤브론에, 에서는 세일산 근처에 머물렀는데요. 야곱이 헤브론에 머문 이유, 첫 번째는 그 부모를 돌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에 따라 헤브론에서 교제해야 할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헤브론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친교하고 동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2절의 마지막에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따라서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 6명, 라헬을 통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 있고요.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들은 밧담 아람에서 낳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하는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헤브론으로 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었고 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곧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지켰던 이는 야곱이고 이후에도 야곱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 땅의 옛 명칭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정착한 곳이고 그의 아들 이삭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이라고 되어 있고 야곱은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 헷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아내를 맞이하며 이스라엘의 가족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그 속에 음란과 우상 숭배 등을 배웠습니다. 6절에 에서의 가족들은 다른 곳 곧 세일산으로 가게 되었고요. 세일산은 가나안보다 넓은 들이었고 목축을 하기에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결국에서는 넓은 들로 갔지만 야곱은 비교적 좁은 땅 헤브론에 정착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그 이름답게 동맹, 교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길 원했던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살거나 산 꼭대기에 살거나 우상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곳에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내 삶에 그리고 내 모든 것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브론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헤브론의 조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먼저 우리는 죄악을 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위로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동시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헤브론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 우리는 빛으로 살아갑니다.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으니 이제는 어느 곳에 서 있더라도 그 거룩이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6장 6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또 이스마엘 후손과 낳은 아이들과 또 자기 모든 재산들,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해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거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에서도 또 둘째였던 야곱도 큰 부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자리를 떠나 8절에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요. 세일산은 높이 17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요새를 만들면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에서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 에서가 쌓은 요새와 그 민족들,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에서를 지키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에서의 선택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듯 하나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과 함께하는 선택으로 결국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한 선택이었다면 에서의 선택은 사람과 동행하기로 한 선택입니다. 높은 산 세일의 산성과 요새를 쌓고 그곳에 군사를 두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땅은 산성을 쌓기에는 높은 산이 없고 요새를 쌓기에는 분지여서 공격이 쉬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선택이 나중에는 옳았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십니다. 세상의 유력자, 정부의 권력자, 돈 많은 부자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하는 정성이 필요하지만 그 정성 앞에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권면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힘든 땅, 가나안 7족속이 있고 끊임없이 그들을 침탈하는 이방 민족들이 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세상의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으로 예배하며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만들어 갑시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곧 우리가 헤브론을 만들어 가고 그 헤브론에 모여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삶으로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헤브론, 정말 어쩌면 약점이 가득하고 힘든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과 모임을 힘쓰십시오.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서로 돌아와 믿음과 선행을 권면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은 대한민국과 또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 청소년들이 악하고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통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헤브론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